이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 다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의 크신 은혜라 하옵심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네. 온도만 연약한 제 힘 받아 살아내 묻으시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같이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몫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족한 것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 미움, 다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말했던 모든 것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경배하는 입술로 다시금 새로워져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바른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많이 추웠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추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본당도 보일러를 제대로 이렇게 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뒤에도 또 설명이 있겠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 예배 세움의 달 1월 달이죠. 그래서 예배 세우는 일에 대해서 시간도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잘 세우는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의의를 정리해 주시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이렇게 6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 맺은 말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신앙이 참되게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혁돼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3절 이하에도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지요. 오염된 세속신앙, 생명 없는 의식적 예배 행위, 생활과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위선들,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런 자들이 있지요. 그러니 오늘날도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먼저 앞에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대전제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을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그거를 짤막하게 이렇게 암송을 했었어요. 광, 천, 지, 해, 동, 인, 이렇게 암송했어요. 광, 빛이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보다도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그걸 광이라 그랬어요. 천, 궁창이죠. 하늘이죠. 광천. 지, 땅을 만드실 때에는 역시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것도 겸하여 나오죠. 그 다음에 해. 여기서 말하는 해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말하지요. 생물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거기 동물과 겸해서 인간이 또 창조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내 주는데, 광천지혜 동인 6일 창조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주께서 손으로 모든 것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손수 빚으시고 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누가 뭐가 있으라 그러면 생겨납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친히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2절 중반 이하에서 보게 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미 앞에 돌본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죠.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우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의하여 떠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없다면 절대로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마음의 가난은 겸손을 말하는 것인데, 겸손하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거든요. 교만한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교만한 자는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 겸손해. 그래서 주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령의 통회, 이 통회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성경의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떠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떤다고 하는 것은 그 문장적인 내용으로서 벌벌벌 떨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아니면 그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전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기서 돌보신다는 내용을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즉 겸손하고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예배가 겸손과 회개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돌보시지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다시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데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다 더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자가 모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란 말이죠. 진실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때, 이 봉헌식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도 나와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아름다운 황금 성전을 지었는데 내 말씀을 따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 응답해주고 하겠지만, 내 말을 저버리게 되면 이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은 너희가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가 되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인데 그런데 어디에다 내가 쉴 곳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즉 내가 돌보는 것은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우리는 이 마음이 뭐예요? 네?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올바로 지어진 자들은 이들이 빼냄을 받은 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내가 기뻐 받는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진실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야곱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지요. 그래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의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시며 이런 예배자가 아닐 경우 이제 뒤에 나오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입니까? 그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첫째, 세속의 오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소를 잡아들이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요. 아니 성경에 소, 황소, 암소, 송아지 이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제물이잖아요. 제일로 비싼 제물이잖아요. 큰 제물이잖아요. 그 이하에 이제 뭐 양, 염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소를 잡아 드리는데 그게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어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로 제사를 드린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
또는 여러 가지의 예물을 드린다, 아니면 분향을 한다. 이건 전부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구약의 방식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 중에 가장 귀중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연관된 내용을 보면 아니 소를 잡아 드리는데 살이 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을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 가지의 예물을 드리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데 이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이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기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진실성이 없고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이 내용이 결국 이런 상태를 가지고 소를 잡아 드린들, 양으로 제사를 드린든 여러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아니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한들 그것은 마치 살이 나는 것과 같고, 아니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그리고 돼지의 피를 섞는 것과, 이건 아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들이거든요. 분향도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분향을 한다면, 그런 자가 서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 자가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 자가 이런저런 예물을 가지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가까워오다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그리웠겠어요. 얼른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건축물 성전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다. 성전이 있어야지요, 예배당 훌륭해야지요, 다 훌륭해야 되는데 건물만 잘 지어놓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진정한 성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물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 성전 재건에 앞서서 너희는 뭐하라? 앞에 말씀의 내용으로 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가난한 마음, 이 겸손부터 배워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리고 통회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런 너희의 개별적 성전이 먼저 완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잘못된 것부터 개혁하라는 겁니다. 그거 개혁하고 개혁된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 실제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에, 종교 지도자들은 상업주의로, 백성 즉 민중은 방탕한 이방 종교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런 잘못을 버리지 않고 성전을 재건한다면 하나님께서 머무실 장소가 되지 못한다. 내가 머물 장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임하실 만한 교회, 임하실 만한 영혼, 그곳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그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지요. 교회는 인간의 행복과 영광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의 오염을 개혁해라.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의 우상화된 것들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랬어요. 여기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던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실 이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나왔지만은 애굽의 그 문화와 권세를 흠모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자들, 참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또 닮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 형식, 국가제도, 이걸 뭐 애굽의 것들을 본다고, 바벨론의 것들을 본다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해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택하는 것이고 또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것임을 어리석게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유혹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셔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걸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로 전락된 그 우상화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폐단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꽤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도를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고루한 것으로 여겨요. 인본주의를 근거로 한 사상들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기복주의가 판을 쳐요. 신비주의가 교회를 차지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회주의 철학 등도 교회 속에 뿌리를 내려요.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것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이사야의 충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충고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예배 행위를 개혁해라. 순종 없는 예배 행위.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 그래서 그와 같은 순종이 없는 예배 행위라면 소를 잡아 드린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들, 드리는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분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사악한 죄악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라도 거기에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취해서는 안 된다. 다 진멸시키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내려와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어디선가 막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저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사울 왕이 그때 대답할 때 자기가 했다고도 안 해요. 자기가 사실은 지시한 일인데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그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 그 소도 양도 죽이지 않고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어왔다 그래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그 15장 22절 23절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난데 그런데 왜 듣지 않았느냐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이는 거역하는 것인데 거역하는 것이라면 점치는 죄와 다를 바 없다. 완고하다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잘 인용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정말. 제사, 오늘 말씀에도 제사가 전제되기는 하지만은 누가 제사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사 드려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과 같다고요? 살인한 것 똑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말이잖아요. 이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경건, 그 경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말 그대로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로 예배 드려라. 겸손한 자로 예배 드려라. 통회하는 자로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버려야 되지요.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실생활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이 위선적인 형식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1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 이하에도 쭉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잠언 1장에서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세속에 오염되고 인본주의로 우상화된 것, 순종이 없는 예배 행위, 형식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말씀의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세움의 달 1월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 또한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며 그 재능이 더 빛나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저께 우리 재직들한테는 카톡 문자 혹은 일반 문자를 보내드린 분들도 계신데요. 1월 31일까지 재직들은 재직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문자에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또 그것 이외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가정에서 드리시고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와 저녁 7시 30분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은 아직도 잘 하셔야 되고요.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은 검사를 받으셔서 이런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오셔서 자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추위 본당이 많이 추운데 이렇게 인내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예수가 비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